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보입니까? 식당. 그렇죠? 그리고 개업식 할 때 가장 많이 선물하는 액자예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럴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이거잖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았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인과 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게 그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근데 욥은 원인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충고하는 그 친구의 말의 속뜻은 뭐냐면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잖아. 그게 지금 너의 상태야. 미약한 상태야. 그런데 그걸 뉘우치고 제대로 돌아서면 나중은 잘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을 그냥 막 쓰면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다.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거꾸로 말하는 걸 통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더라 그거죠. 미디안의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
그게 오늘 경종을 울리는 말처럼 말장난 같지만 딱 기도원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걸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들으라는 거죠.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서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기도원. 베어내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용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기가 막히게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죠. 바알과 다퉜다. 그것만 보면 기도원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랬던 기도원이 그렇게 지도자로 완전히 변화돼서 멋지게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한 기도원이 서서히 변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7장 후반부부터 8장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겁쟁이에서 용사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면, 그 용사가 된 이후에 승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다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재역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겁쟁이로는 돌아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겉은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를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누렸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안 좋은 악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도전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인 듯 하지만 약간 섞여 있는, 엄밀히 따지면 사입이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원의 실체를 좀 낱낱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게 끝난 그의 모습. 이게 비단 기도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벌어질 수 있는, 방심하면, 잠깐 마음을 놓으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후처리도 깔끔했습니다. 물론 그 후처리 과정에서 약점을 드러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는 미디안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300명으로 물리쳤고 그 마지막 뒤처리까지 아주 잘 해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 같은 약간 이상한 지파가 와서 시비는 걸었지만 그것도 잘 넘겼잖아요. 그건 곧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죠. 자, 변방의 총구석에 이름도 없는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 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아니 절대적인 공을 세웠죠. 그리고 모든 일도 깔끔하게 다 처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달라? 왕이 되어달라. 이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21절이 끝나고 22절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왕이 되어달라는 말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왕은 보통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그 말은 그 직을 세습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놀랍지도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자, 사사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왜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을 마치고 이미 모세 때에 신명기에 보면 왕이, 만일에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울 땐 이렇게 세워라, 17장에 다 지침을 주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는 왕정으로 갈 건데 그 왕정으로 가기 전에 왜 사사시대라는, 모두가 피곤한, 모두가 도대체 좀 안정감이 없는, 이 사람이 사사가 됐다가 저 사람이 사사가 됐다 이러니까,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왜 두셨냐 이거죠. 사사시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자, 만일에 하나님이 여느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워서 바로 통치하도록 했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부터 왕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1년 1개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진을 출발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바란 광야까지 지금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아침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갔잖아요. 거기서 바로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모세가 왕이 되면 딱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정탐 결과, 악평 때문에 그렇게 벌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얘들아, 내가 여느 나라 같은 나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안 해. 그냥 시내산도 안 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블레셋 지경으로 쳐들어가잖아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훈련이 안 됐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그러면 모세가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왕이 되고 체계 갖추고 딱 정착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들이 평생 이집트 땅에서 봐왔던 절대 왕정, 파라오의 절대 권력, 그리고 그 아래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 배웠던 것들을 버리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답습했을까요? 모세가 40년간 왕 교육 받고 왕가에서 교육받고 자랐잖아요. 물론 40년 광야 생활 때문에 이렇게 때가 벗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 배운 거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왕이 되는 나라,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때그때 쓰임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인간은 대리자일 뿐이죠. 그래서 그 때를 벗기느라고 40년간 뺑뺑이 돈 겁니다. 1세대가 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한 거예요. 지침서까지 주면서.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된 이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한 400년으로 보면 300년 가까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왕 중심으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미디안도 그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꼼짝 못했다는 것도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그전에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러니 이 기드온 같은 걸출한 영웅처럼 등장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한 거죠. 기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나와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내 후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대신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하나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정국가의 신학,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걸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꿈꿨고 우리 사람은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드온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 보면, 이것만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사사기 전체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요게 핵심 구절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여호와가 왕이다, 이 구절이에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할 고백이죠. 어쩌면 저는 기드온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식으로 드보라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제가 좀 입체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많아요. 삼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잘 보면 엉망인 듯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후를 마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삼손은 조금 얼추 이해가 되는데 특히 기드온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고심 끝에, 묵상 끝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느냐, 굉장히 귀하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흠결이 없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판단이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언했다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지 않았을까? 자신 안에 있는 권력 의지를 하나님을 알긴 알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밖에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이 22절과 23절 왕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행간을 읽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건 내 양심을 들여다보는 거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게 강하게 작용하느냐 약하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차이예요.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계속 일깨우는, 각성시키는, 무얼로? 말씀으로. 무얼로? 우리가 듣는 메시지로 자꾸 각성시키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왜 말씀이면 충분한가? 그런 이유에서요. 왜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곁길로 혹은 왜곡된 길로 혹은 위선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39편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대표적인 시거든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에 불선한 의도가 있는지 혹은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지 이것들을 속속들이 알려달라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원같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게 만일에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편 139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양심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야 되는 도전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야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 다 이런저런 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24절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24절. 기도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갑자기 그 말 끝에 탈취한 것들을 좀 내게 다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 달라는 거죠. 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신구들, 폐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21절에 보면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떼어낸 거예요. 전리품 획득한 건데 하필 초승달 장식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 초승달을 섬기는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녹여서 그게 만일 금붙이였다면 녹여서 지금 다른 걸 만들었죠. 근데 그게 올무가 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했을 거예요. 자, 기도원이 왜 이걸 달라고 했습니까? 무언가를 만들려고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즐거이 드리리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드리는 거예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죠. 손바닥은 절대 혼자 올리지 않죠. 손뼉을 마주쳐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백성들이 옳거니 하고 따라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살짝 물러나는 듯 했지만 다시 슬며시 자신의 속내를 비치니까 그럼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우리도 속이 편하죠. 당신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수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기드온은 어쩌면 왕좌는 탐하지 않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현으로 있는 거 좀 달라.
이 요청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이걸 누가 거절해요? 왕으로 좀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마당인데 그런 요청을 했으니 누가 거절해요? 기꺼이 그래서 즐거이 들으리다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들의 실질적인 왕이다. 그죠?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내놓아라. 그렇게 해야 내가 체면이 선다. 이런 뜻 아닐까요? 거기 보면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받는가 26절 보세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돼 있죠. 약 20kg 정도 됩니다. 오늘 금 시세가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8억 정도 되는 가치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초승달 장식, 패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들이 입었던 무슨 옷? 자색 옷, 보라색 옷이에요. 요즘이야 보라색 흔하지만 옛날에는 염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라색은 왕들만 입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가 왕족이거나 왕이거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졌다는 건 뭘까요? 나중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겉은 아니죠. 근데 다 슥슥슥 뒷돈 받는 것처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너무 폄훼하는 거, 평가절하 하는 거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 17절 앞부분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자,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겉에 입는 옷. 그죠? 그리고 그 에봇은 어느 용도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우림과 둠빔을 넣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그대로 마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아련하는 듯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그 에봇을 통해서 했던 바로 그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제사장의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에요. 근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역할을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울이 범했던 잘못 중에 굉장히 큰 게 뭐였죠? 예배를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전쟁 나가려고 사무엘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지금 기드온에게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자기 임의로 지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실로에 있었던 회막, 거기 있는 법궤, 그거보다 기드온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오브라, 문하세의 한 땅이죠. 오브라 거기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다 관심을 모아버린 거예요. 이 올무가 어떤 올무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가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음란하게 위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건 곧 우상 섬기는 일에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변질해 가는데 40년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40년 평화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게 무슨 평화가, 이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가 더 낫지 않냐, 그런 뜻이죠. 왜 그래요? 결국은 기드온의 변질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권력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표현하려고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오브라의 에봇을 만들어 두었던 이런 잘못된 결정과 태도, 그런 그의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위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었을까? 그들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저 사람들처럼 될 수는 없을 만큼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누가 감히 그 사람들의 신앙 모습을 따라가요? 바울의 열심을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독 중에 독이에요. 가장 큰 독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시대로 보면 어쩌면 종교 생활에 심취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도 예외 없이 똑같은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바로 서 있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사기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방심한 우리, 방종하는 우리, 위선적인 우리.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들어야 하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서 들춰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년간 평화가 지속됐다고 하지만 그 다음 내용들 보십시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 대한 후술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니라 여룹바알. 무엇을 뜻해요? 그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룹바알이라고 쓴 이 표현에는 약간 그러니까 기드온의 현실을 뭐라고 그러죠? 때리는, 이게 좀 비속어라서 까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기드온이라고 하지만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두고 아이를 낳았는데 7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세겜에 그의 첩도 있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세겜에 있는 그 첩이 지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기드온이 지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차라리 그렇게 짓지. 엘리멜렉. 왜 아비멜렉일까? 자신 안에 있는 위선을 다스리지 않고 그걸 방치한 결과 방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욕심의 끝이 방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종은 어떻게 돼요? 비극을 낳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면서 왕처럼 행세했고, 왕처럼 행세했다면 그 왕이 된 다음, 그러니까 왕처럼 행세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못한 거죠. 이 아비멜렉은 이어지는 9장에서 사사시대 전반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런 말을 했어요.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해가 되시죠? 악을 방치하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합당한 처벌이 없으면 악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걸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엄청난 비극을 이미 잉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요아스는 그렇게 자기 생을 살다 가죠.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바알브릿 무슨 뜻이냐?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을 다시 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을 기억합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고스비라는 여인이 미디안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음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술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비느하스의 그 의분이 아니었으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뒤에 미디안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다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바알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그걸 누가 제공했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삶을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방치하듯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면서 거기에 에봇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위하든 말든 자기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냥 유지하는데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십시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눈앞에서 권력자가 사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이미 그리고 바알브리덱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기드온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집안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화신 같은 그 아들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놓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위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방관했을 때 방종이 이어지고 그 방종의 결과는 서서히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더 심각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향력은 다시 그 아래에 들어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왕이었죠. 그분은 왕이셨지만 한 번도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도 내 말이 옳다 정도라고만 얘기했어요. 그 왕이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죠. 그분은 왕이었지만 철저히 낮아져서 종의 신분으로 섬긴 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클라이맥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걸 왕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왕이란 나를 죽이고 낮추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게 왕의 역할이고 그게 왕의 본분이다 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진짜 창대한, 그 예수님의 생 아닐까요? 그 욥기의 말씀 그 부분만 딱 떼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룻바알로 시작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바알브릿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시작은 매우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또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